지난 4월 말쯤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말씀을 나눌 때는 파레토 법칙 얘기도 하고요. 80대 20 법칙. 사람은 살면 공동체 속에 한 20% 정도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고 80%는 대부분 놀고, 그 성실한 개미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80%는 놀고 있고 20%만 일하고 있고, 이런 파레토 법칙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 속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유명한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입니다. 상당히 큰 작품입니다. 저 작품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제적 어떤 배경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100년간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의 갈등인 얘기죠.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원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원병이 안 오면 포위당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칼레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영국군에 항복을 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갑니다. 제발 우리의 목숨을 좀 구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영국 왕에게 항복 사절단이 가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데 영국 황제인 에드워드 3세는 겁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점령자인 그가 말하기를,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되겠다.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어서 처형 받는 걸로 하자. 6명이 대신 죽으면 도시의 모든 시민을 살려주겠다고는 조건부의 제안입니다. 이 점령자의 아주 무시무시한 제안이죠.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자비를 구하는 평화사절단을, 항복사절단을 보냈더니 이런 결과가 돌아와서 얼마나 아주 안타깝겠습니다. 결국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에스타슈 드생 삐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섭니다. 내가 먼저 죽겠어. 내가 대신 죽겠어. 가장 부자가 나섭니다. 그가 나서고 나니까 시장도 나섭니다. 아주 돈 많은 상인도 나섭니다. 법률가도 나섭니다. 한 사람이 나서고 나니까 그래도 그 시내에, 그 시의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이 6명의 사람들이 처형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날 교수형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당시 왕비,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임신해 있었다는데 그 왕비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이들을 좀 살려줍시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어려운 상황에 당신이 그렇게 제시한 그런 얘기를 듣고
칼레 시민들 안에서 6명의 사람들이 차청에서 이렇게 나섰다는데 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왕비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황제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6사람을 살려주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로댕은 이것을 조각으로 작품으로 남겨서 후세에 기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는 프랑스어잖아요. 프랑스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프랑스어인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의 원래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적 뿌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닭의 벼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닭에 대한 거 잘 알죠? 닭의 벼슬. 그리고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은 달걀의 노른자를 얘기합니다. 노른자위 같은 땅,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 것 삼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따라서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얘기는 어원적 의미를 풀어 얘기하면 닭의 사명은 벼슬 자랑이 아니고 알을 낳는 데 있다. 그런 의미를 어원적으로는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 분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정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한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그래서 날마다 역설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주님의 말씀의 핵심 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권리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영적 지도자는 섬김과 종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책임과 사명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가 시대를 초월한 리더자라, 지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는 이익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의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잘 알죠? 성경 전체, 구약의 성경 전체를 보면 실은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만년 이인자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서에 넘어와 보면 그렇지가 않죠.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와보면 그렇습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서열 순위로 말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 특권층 중에 특권층인 거죠. 그러나 그는 전혀 자기의 권리나 야욕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지일관 자신의 사명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위에는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직책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럴까?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는요, 목적이 뚜렷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전쟁을 해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딱 금 그어놓고 멋진 측량사 하나 대동해서 착착착 나눠가지고 딱딱 12지파 나눠졌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는 똘똘 뭉쳐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야 되고 이겨서 차지하는 땅이 우리 땅이고 확실하죠. 뭐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이때는 얼마나 욕심들이 막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우선순위의 원칙이 분명한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지도자가 이때쯤 욕심내기 시작하면요,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전쟁할 때는 잘도 하더니 땅 나누는 시간쯤 내 밥그릇 내 앞에 더 갖다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선순위와 원칙이 분명한 좋은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많지만 유다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 한복판 가장 좋은 땅을 나눠줍니다.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유명한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서열로 따지면 네 번째 서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지파이기도 하고 너무도 소중한 지파이니 서열 4위의 그 지파를 1순위에 두고 섬기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원칙이 뚜렷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우선순위와 원칙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 말 좀 생각해 봅시다.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몇 개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엄청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선순위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나도 이런 생각들 사실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세 가지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그리고 활동의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날. 옛날에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주의 날을 지켜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우선순위. 첫 번째 지출을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첫 지출을 11조로 드립니다. 이게 물질의 우선순위입니다. 활동의 우선순위, 교회 봉사와 헌신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것 하고 힘이 남으니까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명 3T의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3T의 헌신. 시간, 11조, 재능.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사는 삶, 신앙인의 삶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신앙을 최우선으로 원칙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교도 설교자인 필립 브루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받은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에게 최상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셔서 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 여호수아의 신앙의 또 다른 위대함은 나보다 남을 계속 먼저 위해주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인데 동역자 갈렙에게 우선권을 주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특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든 땅의 분배를 다 마감하면서 끝으로 자기 몫을 할당받습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란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도자가 땅 분배할 때, 전쟁할 때는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모두의 땅, 우리가 정복하는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리고 전쟁하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 지도자가 만약에 여기 좋은 노른자 위는 내 거야, 내가 찜할게, 그리고 땅 분배를 했다면 땅 분배하다가 전쟁 났을 거예요. 지파별로 막 나눠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마지막에 자기 땅을 불화받아요. 자신을 맨 나중에 두는 빈 마음의 지도자, 그가 여호수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민족 구원의 공로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입니다. 최고 나이 많아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백성의 어른이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을 맨 뒤에 놓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본문 49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 분배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가 51절의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여호수아는 끝이 깨끗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왕국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아름다운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사람은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시작 좋아야죠. 내가 뭔가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느 모임에 내가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회장이 되기도 하고 뭐 리더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환영하며 시작합니다. 축복해주고 다 축하해주고 그러면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빈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빈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면 공동체가 기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좋은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말은 영어로는 joy라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joy라고 하는 말, 그 뜻을 누군가가 이렇게 잘 써놓은 건데요. 언어적 유의죠. joy라고 하는 영어는 Jesus, others, and yourself.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이고 이웃이 둘째이고 그리고 나는 셋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기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세 번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공동체는, 가정은 항상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진정한 리더십에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권위적인 행동을 버리고 민주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들을 받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온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을 만나죠. 마태복음 20장 26,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그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까지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섬김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다. 나보다 타인을 높여주는 주님의 그 귀한 섬김, 이것을 놀랍게도 예수님 꼭 닮은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는 이름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명감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권리 주장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주장한다고 누가 왜 그러냐고 막았을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청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고 험준한 산지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메마른 땅, 피폐한 성으로 들어가서 이를 재건해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딥낫세라에 살다가
그 땅에 묻힙니다. 그의 남은 인생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그 땅에 사는 것이, 남들은 좋은 비옥한 땅에 살기도 하지만 자신은 산지를 불화받아서 그 땅에서 마지막까지 삽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 거기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의무에만 충실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생은 하늘의 소명을 따라 사명감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여호수아의 신앙의 삶의 자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여호수아의 사명의식을 소유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늘 십자가라도 지고자 하는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저 사진 보면 마음 아프죠? 세월호 사건하고 그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 이야기, 두 사진을 비교해놨습니다. 물론 밑에 사진은 영화 속에 있는 사진이죠. 하지만 위에 사진은 진짜 사진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 세월호가 침몰할 때 두 배가 큰 배죠. 세월호야 타이타닉호에 비하면 좀 작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배가 침몰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 저렇게 넘어갈 때, 똑같이 저렇게 넘어갈 때 탈출합니다. 선장이 탈출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악사들이 끝까지 연주하는 것으로 감동을 준, 우리 영화 봐서 알죠. 악사들이 끝까지 연주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혼란한 이 승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그들을 마음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주가 그랬다면 선장이나 항해사나 그 직원들의 위치는 어땠을까 뻔히 알지 않겠어요? 그들은 더 잘했을 거예요. 승객들 살리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끝까지 자기 목숨 연명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든 승객을 살려내는 일에 목숨 걸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영화가 감동이고 그런 거죠.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진짜 지도자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여호수아였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울리도록 힘차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요약해보면 하나님 우선의 신앙입니다. 마음속에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지만 늘 빈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게 리더자입니다. 네가 먼저 우선해라. 나는 나중에 할게. 빈 마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일생 산 것입니다. 하늘의 소명을 받아서 신실한 사명자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 그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산 거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이 완수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도 여호수아를 배워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대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